어느 날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얼굴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 만에 한눈에 보아도 이스라엘 여성이 아닌 게 틀림없는 낯선 한 젊은 이방의 여자와 함께 나오미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들의 놀라는 모습이 룻기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더라. 나오미야? 나오미가 돌아왔네.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한 10년 만에 만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세월이 그 얼굴에서 멈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 2, 3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많이 늙고 초췌해졌는지 잘 알아보지 못할 그런 얼굴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나오미는 후자가 아니었을까. 많이 늙고 연약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나간 10년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오미는 낯선 여인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다가왔을 때 나오미의 가정은 조금 편히 살기 위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모압 처녀들과 결혼하게 했지만 이 두 아들마저 너무 이른 나이에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니 나오미의 가정은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모압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절망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남아있겠나 그러면서 모압을 떠나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큰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냈고 작은 며느리도 돌아가라고 강권했지만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노라 했기 때문에 이 며느리를 앞세우고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먹는 것도 귀찮고 사는 것도 실증나고 이제는 살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는 이들이 다 떠났는데 아무리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 돌아왔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오미는 내가 죽더라도 고향 땅에 돌아가서 죽겠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거 다 이제 상실해버리고 이제 그녀의 인생에 남은 그 조각이라도 좀 찾아보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압 땅에서의 10년간의 마음 아픈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귀환한다는 거, 돌아간다는 거, 이게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곳곳에서 당신께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적인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인데 방향 전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기가 아닌데 이렇게 깨닫게 되면 옳은 방향을 찾아서 전환해서 그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야말로 천국을 맞이하는 방법임을 알려주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이 돌아온다, 회개한다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감 혹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 이런 주제를 마음에 깔고 오늘 본문인 시편 120편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의 앞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오늘 읽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노래,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들이 부르는 영혼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이 시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인의 처지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처지와 꼭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에서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 시인의 처지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인은 어느 곳에서 방황하며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은 노아의 셈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메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한때 굉장히 강성했었고 나중에 초강대국으로 등장했던 아수르조차도 이 메색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한 전 병력의 3분의 2 이상을 거기 집중하고 나서야 간신히 이겼다고 할 정도로 메색은 강했습니다.
아주 호전적이고 그리고 잔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게달은 어디일까요? 게달은 역시 그와 같은 성정을 가진 민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장막이라는 게 붙어서 게달의 장막 그러죠. 이 사람들은 검은 색깔을 띠는 염소 털로 장막, 이 천막을 만들고 거기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소털, 시커먼 염소털로 만든 장막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따뜻하고 정감이 갈까요? 아니면 아주 거칠고 볼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게 바로 게달의 장막이죠. 정상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게달의 장막에 가서 머물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시인은 메색의 길거리를 누비고 그리고 게달의 장막에 가서 머물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게달의 장막, 시커멓고 볼품없는 이 장막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된 것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아가서를 잘 아시는데,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러브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게달의 장막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처녀가 화장을 곱게 하고 실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들판에 나가서 뙤약볕 아래서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새카맣게 그을렀는데 그 모습이 게달의 장막 같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가서 1장 5절에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피부가 새카맣게 그을고 볼품이 없는 시골 처녀인데 눈길이 가겠어요? 솔로몬 왕의 궁궐에는 어여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처녀에게 눈길을 주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솔로몬의 뜨거운 감정이 이 술람미 처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하는 말이, 내가 비록 검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왕의 눈에는 내가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던 처녀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뜨거운 사랑, 순애보적 이야기가 아가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볼품 없는데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사랑받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이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볼품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새카만 술람미 처녀와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의 게달의 장막은 뜨거운 사랑, 조건을 초월하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귀하게 해석되지만 오늘 본문은 맥락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은 욕망에 눈이 멀었다는 뜻이죠. 아니, 갈 데가 없어서 게달의 장막을 찾아가고 메색을 찾아가서 거기서 머무는가? 판단력이 다 마비됐구만, 그런 겁니다. 왜 눈이 멀었을까요? 욕망이 가슴에 가득 차면 사람들은 눈이 머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그게 좋아 보이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배부르게,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눈이 멀면 게달의 장막도 좋다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인은 지금 그런 입장에서 메색을 찾아가고 게달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물렀던 결과는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이었습니다. 마치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갔으나 나오미의 가정이 무너져 내린 것과 똑같이 아버지 품을 벗어나면 마음대로 하고 잘 살 것 같아서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나갔지만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 누워야 되는 그 탕자가 처한 그 환경과 똑같이 여기 시인도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하나님, 저는 그곳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미소 지으며 손 내밀어 주길래 거기 가면 그들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의 미소 속에는 다 속임수가 들어있고 그들은 사기꾼과 같고 나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 됐으니 내 생명을 좀 건져주세요. 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시달리고 고통받고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자신의 참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슴 속에 아픔, 분노, 그들에게 당한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되갚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지금 막 끓어오르는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분노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로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나쁜 사람들한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갚아주면 될까? 어떻게 내가 보복을 하면 좀 시원할까? 어떻게 복수하면 좋겠어요? 그 4절에 두 가지를 말했죠. 날카로운 화살. 여러분,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서라도 그 적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해가 돼요. 화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죽이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로뎀나무 숯불은 왜 여기 등장하는 걸까요? 아주 오래오래 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못된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복수를 하고 싶은데 막 숯불로 가서 지져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빨리 끝나면 너무 싱거우니까 한 1년쯤은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으면 그의 원한이 이렇게 깊고 분노가 이렇게 클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머물렀나?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인 줄 모르고 내가 이들과 오래 거주했구나.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좀 잘 지내보고 여기서 좀 행복해 보려고 했는데 내가 말할 때 입만 열면 그들은 싸우자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120편에 나타난 이 시인이 처해 있는 딱하고 딱한 형편이죠.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살고 싶지 않은 지경에 처하게 된 나오미의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시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인데 계속 거기 남아서 메색의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게달의 장막 한 모퉁이에 앉아서 그들과 싸우면서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제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는 메색도 떠나고 게달의 장막도 떠나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올 때가 벌써 지났어요. 누구를 향해 어디로 돌아올 것인가? 반겨주는 참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품을 향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돌아가야 된다. 돌아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 방향성을 우리가 누구를 향해 돌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은 이제는 일어서라. 일어서서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서 계속 더 고통받지 말고 성전을 향해 올라와라. 나를 향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베들레헴을 향해, 우리의 성전을 향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그 따뜻하고 넓은 하나님의 품을 향해 돌아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돼지 우리에 있던 탕자,
그는 고심하던 끝에 일어났어요. 내가 왜 여기 누워있는 건가? 이 돼지들 옆에 왜 누워있는 건가?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의 집으로. 이게 복음을 함축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너무도 귀한 가르침 아닙니까?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삶에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죠.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다 고통의 땅을 벗어나서 위로와 치유가 있는 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 욕망을 분출하고 내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 살던 그곳을 떠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 다음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룻을 앞세우고 돌아왔는데 아무 희망 없이 살고 싶지도 않은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유력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더니 두 사람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낳으니 이 나오미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이방 여자 룻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었어요. 이게 돌아오는 일을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로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성전을 향해 나가는 삶,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가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전형이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어느 땅을 분배받아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습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촌은 매색의 밤거리와도 같고 계달의 장막과도 같아요. 이 지구촌이 정치, 경제, 온갖 환경 재앙, 기후 문제, 전쟁과 여러 가지 기근 갈등으로 그냥 얼마나 밤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와 같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면서 이 지구촌이 지금 그래요. 계달의 장막이 바로 이 지구촌과 같아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떠나야 될 것처럼 어렵죠.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늘 성전을 향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나날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엉뚱한 데서 방황했어요. 계달의 장막에 쪼그리고 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내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